김재현의 역사탐구입니다. 2017년 개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며칠 앞두고 발표된 명성교회 세습문제와 2020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한 일명 광화문 집회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제대로 진짜로 믿는 것일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치 사막의 수도사처럼 단순히 복음 듣기가 아닌 복음살이를 어떻게 실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스승과 모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는 이제 130년 이상의 역사를 축적하게 된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겪어왔던 부정적인 측면들에 응축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60년부터 1980년 강남 대형교회 신화의 완결판까지 한국교회 성장을 이끈 중심 인물들 중에 상당수가 대규모의 교회 건축과 교회 권력의 부자 세습, 본질이 빠져버린 프로그램 목회, 외국 신학과 교회 프로그램 추종의 늪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한국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차곡차곡 모여져서 이제 위기의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시대, 제도적 권력과 교회 조직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무능에 빠졌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해결 능력이 없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중심 제도권이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 나서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고 찾고 있는 한국의 프란시스 이현필 선생님이십니다. 저희가 10여 년 넘게 이현필 선생님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책을 내고 또 한국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저희와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같이 했던 학문과 찬양의 연대를 시도했던 나용환 전도사님이 직접 부른 노래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님 가신 길이라면 대산 줄려 험치 않소. 방울방울 땀방울만 보고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 가시밭도 싫지 않소. 방울방울 빗방울만 보고 따라 가오리라. 주님 계신 곳이라면 바다 끝도
알지 않소 물결 헤엄쳐서 건너가서 배우리라 주님 계신 곳이라면 하늘 끝도 높지 않소 믿음 날개 벌벌 쳐서 올라가서 배우리다 오 주 예수 주님이여 천한 맘에 오시오며 밝히 갈쳐 주옵시기 꿇어엎겨 이나이다 사 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 어떻게 보실만 하셨어요?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2권의 책으로 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표현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연필 선생님 소천 이후에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정신과 삶을 공유하고 따라했던 많은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연필 선생님 남원 동광원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언니들과 또 이모님들과 또 많은 어머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호남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대학원 수업에 참여했던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 작업에 첫 출발을 놓아주셨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저희 연구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셨던 대구 삼덕교회 김태범 목사님, 제가 3박 4일 동안 부흥사경회를 하고 나서 특별 헌금을 모아주셔서 이 어려운 일이 마지막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은 저희들이 한두 가지로 또 한두 번의 강의로 삶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보았던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연필 선생님이 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의 인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글을 정리하면서도 장기려 박사님께서도 가장 강조한 것이 예수의 인격이라는 용어였습니다. 아마도 한 시대를 진솔하게 진정으로 살아갔던 분들은 누구나 공유했던 것이 사회의 부정이라든지 사람들의 악이라는 문제를 제도라든지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결국은 내가 한 개인으로서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서 이유를 찾았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나 1인이라도 개인이라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예수 앞에 진솔하게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의 인격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참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영성의 본질이 아니겠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이죠. 이연필 선생님은 전문적인 학자나 글쟁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긴 호흡의 길을 사실 남기지는 않습니다.
글들이 많이 이렇게 사이사이 잘리거든요. 하지만은 그분의 읽힐 만한 글들을 저희가 정리하면서 이 책을 내면서 느꼈던 것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은 예수의 인격에 대한 흠모였고, 그리고 그 예수처럼 따라 살려고 했던 거고, 예수라면 어떻게 우리를, 또 우리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셨을까, 해결하셨을까, 바로 그 문제에 많은 관심과 고민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닮아 살고자 했던 이연필 선생님 때문에 그분이 가신 지 6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겸손한 예의, 제가 남원 동광안에 갈 때마다 느꼈던 깊은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한 예의, 엄격한 남녀 간의 순결, 나이가 들어도 늘 무릎을 꿇고 질서 있게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독실한 신앙과 이웃사랑, 사람을 감동시키는 영혼의 노래, 아마 그것들이 이연필 선생님의 예수의 인격에 대한 흠모와 사모함과 실천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남원 동광원 주일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예배 형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헌금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신자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1시간 정도 진행된 예배와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깊은 감동과 남다른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이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것은 독신과 순결의 주제였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과 일반인들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동광훈과 이연필 선생님은 독신의 문제를 평생 고민하셨고, 제가 만나 뵀던 80이 넘으셨던 김금남 원장 선생님께서도 육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영혼의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학문으로 영성을 연구한다고 했지만 저의 심장을, 저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세종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결혼을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결국은 이 태아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연필 선생님은 결혼과 독신과 순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자기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아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셨습니다. 남들이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독신적인 마음과 태도와 순결을 강조하셨죠. 즉,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정절을 지키는 삶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점은 일반인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따라가기 힘든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의 독신과 순결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이연필 선생님은 청빈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영성은 죽는다. 우리의 배, 육신적인 탐욕이라든지 인간적 필요를 의미하겠죠. 등이 따시우면 영성은 죽는다. 이연필 선생님은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남원 동광원에 가시면 나이 든 어르신들이 밭을 일구고 호미를 들고 일을 하면서 당신들이 먹어야 될 것은 스스로 심고 가꾸는 삶을 갖고 계십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나가서 일식주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일식주의라는 것은 일식을 먹는 일식이 아니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일식주의를 강조하셨습니다. 보통 저녁 무렵에 한 끼를 드셨는데 옥수수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또 당신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루 한 끼를 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일식주의.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돕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연필 스님이 강조했던 일작주의라는 것도, 하루에 밥을 먹으면서 쌀 한 푼씩 이렇게 따로 저축을 해서 그게 모이면은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일식주의가 이연필 스님의 그런 삶의 하나의 모태요, 운동의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세종 선생님과 이연필 선생님은 늘 몸이
그렇게 튼튼한 것은 아니었죠. 시대 상황이 그랬고 늘 병약하셨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이연필 스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이 겪고 있던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마저도 이연필 선생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자신과 시대가 겪는 부족함과 아픔과 질병을 옹호하거나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한국교회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꾸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종교의 기능 중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꼭 정당화해야 될 것인가? 사실 어떤 분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많은 것을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본질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이 돈을 정당화하려는데 청부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분의 설명을 제가 나름대로 존중을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설명해내고 변호해내는 것이 최선의 삶일까? 이연필 선생님은 대신에 그러한 삶의 질곡 속에 있는 자들의 아픈 현실을 같이 나누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바로 이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그게 청빈을 대하는 이연필 선생님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이 마지막 강조하셨던 것은 순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청빈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순결이죠. 순명이라는 것은 모두가 수도원 공동체,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도원이라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강조했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였죠. 이런 것들이 이연필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연필 선생님을 따르고 있는 동광원과 귀론 등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의 인생 철학과 삶과 신앙의 잣대가 돼 있는 거죠. 동광원이 강조했던 순명이라는 것은 수도회에서 지키는 순명의 차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동광원의 순명은 순수하게 소명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연필 선생님의 제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즐거운 동의였죠. 순명. 어떤 자신이 속한 교단이라든지 수도회의 룰이라든지 규칙에 존중하고 따르기보다는 좀 더 나아가면은 자의식까지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이연필 선생님이 강조했던 순명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이연필 선생님과 동광원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이미 동광원에 저보다 더 오래 고생하셨던 또 연구하셨던 살으셨던 많은 분들이 다른 영상과 이야기를 전해주기 때문에 저는 단지 그분들의 노력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예수로 살아갔던 이연필 선생님 같은 분들, 그분을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새로운 한국교회와 종교의 바른 역할을 위한 첫 출발이 아닐까요?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면서 태생적인 한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의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성경적 삶의 모델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름 없는 목회자들, 성도들, 아무런 직책이 없지만 이 땅 어디에선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늘 어려울 때마다 즐겨 찾고 있는 이연필 선생님이십니다.